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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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섬세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응답되는 감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하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임의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84번입니다.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코로나 병원균의 대유행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류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장기간의 코로나와의 격리된 삶에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영위해가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한 몸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 칭찬받게 하시고 세상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지키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탄의 꾀임에 속아 서로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사탄은 원망과 시기를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의 왕국이 파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사오니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할 많은 선생님과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경책하고 경계하며 온전한 기독인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그 언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에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옷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에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미보 주저 말고 뒤로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원함이 또 열려지지 않으리. 불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에 갑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평상시보다 마스크를 가려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집저집 긴장해 주시느라 피곤하신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질리도록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적은 인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긴장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씨가 오늘은 또 포근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편인데, 이렇게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성전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수 집사님 제 뒷집에 살고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랑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가 그래도 체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신약은 어떤 기적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와 이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상식,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니까 주일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을 하는 겁니다. 주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저께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잔인한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은 속된 말로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날인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도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용기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육중한 돌문도 치워져 있었고 이렇게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 달려갔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마 그때가 오전 5시 30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은 애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고 우리가 살아오를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을 풀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믿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 있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례 절차 때문에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매우 다른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황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주위부터 살핍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면히 살피는 그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행동이 민첩한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덜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에 나름대로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고 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있어서도 내가 해왔던 습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탁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부족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탁월한 면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팀을 이루어서 사역한 사실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다라고 고 세마포만 놓여있을까?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벗겨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마포와 수건이 엉클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따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다른 것을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못하시겠습니까? 없던 것 생겨나게 하는 것,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하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만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인간의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걸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큰 충격과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은 마치 잘 정돈된 호텔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예수님과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며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주일 새벽 5시에서 6시쯤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떠나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했던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돕고 있기 때문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천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천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이 생기고 찬송이 넘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천사들이 나를 돕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다라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그 현대의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만 비록 요한과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척할 뿐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내가 그런 거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지 믿음으로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분명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때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런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여건들,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가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 때문에 주님을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늘 이곳에 계셨고 늘 여러분들 곁에 계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기 슬픔이 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쳐다보지도 않고 몰라보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일부러 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벽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 때 도와주시는 천사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그만한 영적인 벽이 존재하는 한 그 벽이 높은 만큼 우리 곁에 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언젠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건지 기분이 좋으셨던 건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고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다 이야기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영적 통찰력을 얻고 막혔던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대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고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교회의 건물과 사람들,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저분하고 낡은 부분, 그래서 청소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드나들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이 예배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군 천사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체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 벽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도 응답되지도 않고 내 삶은 피폐해지고 또 살아날 용기도 나지 않고 표정은 일그릴 대로 일그러져서 정말로 소망 중에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랍게도 육체가 새로워지고 영혼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벽을 부숴버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 옆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안에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지치고 힘들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늘 통행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무덤 안에 계속 계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신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은 어땠는가를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은 것으로 취배부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계속되는 가운데에 들려지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다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결코 억지로나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복을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게 하옵소서. 삶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외에 꽃꽂이로, 사랑의 편지로, 교사로, 예배 안내로, 반주로, 방송실 사역으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 학교 간식 준비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다운 쓰임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 100명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에 100명이고 우리 모두가 백신을 다 맞았다라는 전제를 할 경우에는 2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현장이 있었던 분들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 그렇지만 우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올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행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 새신자라든지 장기 교섭자라든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 선교회 해보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편지 보내기, 중고물 품보려 나눔 사역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를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과 지난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헌물해 주셔서 또 교회가 김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하고 후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우리가 속히 이 김장김치 맛을 볼 수 있도록 교회의 식사가 빨리 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인데 잠시 잠깐 안 했다고 우리가 편안함에 그렇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급적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좀 쉬었던 것들 이제 충분히 쉬셨으니까 하나하나 내가 주를 찾아서 한다는 심정으로 주의 성전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신도에 교회 주변 정리 및 월동 준비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기 남신도회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송주교회 담임 목사 진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대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